요즘은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 더 많이 오셔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여기 우리 민지 양이 자막으로도 띄워놨으니까 같이 보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지껏 들었던 그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같이 받들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이 회막에 관련한 이 본문의 설교는 제가 얼추 한번 세어보니까 한 22번에서 23번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몇 번 했고요. 그리고 화요기도회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다른 목사님들도 오시지만 목요기도회 때도 회막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화요일날 기도회 때 회막에 대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주일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신 분은 한 23-24번 들으신 분도 있지만 많이 듣지 못하신 분들 그렇다고 해서 회막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다 똑같은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대단한 많은
교훈과 또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다른 내용으로 같이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진짜 마지막 총정리하는 시간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날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회막에 관한 설교를 뭐 20번 이상 했으면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회막에 관한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동을 주셨고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교회 예배가 이제 정식적인 예배가 이제 드려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나라의 법도 있고 또 교회가 협력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시간과 또 횟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제 단계가 좀 올라가면 이번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기도회도 사실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그 수준에서만 멈추지 않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또 그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회막 중심의 신앙이고 그 회막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규칙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몇십 번이라도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회막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막 안에 거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사건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막은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인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회막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회막을 주셨냐면 여러분이 그 배경을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옛날 그 고대 세계의 거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은 그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부족이든지 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은 어떤 신이었냐면 가견적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비주얼 이미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그런 신들을 다 소유했어요. 그래서 어느 부족이 어느 신을 섬기든 그게 어떤 것을 섬기든 간에 형상을 다 만들었거든요. 뭐 동물의 형상을 만들지 자기들의 상생의 그 형상을 만들든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형상이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부터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여 년을 애굽에서 처음에는 고센 땅에 야곱 가족 70명이 정착을 하고 430여 년 지나면서 인구가 거의 뭐 150만에서 200만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에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애굽에서 그 수많은 그 43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봤냐면 그 애굽 왕들이 또 그들이 섬기는 그 형상의 화려함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이집트에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사진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피라미드 하나 자체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그 엄청난 그 규모의 피라미드를 사막 가운데 어떻게 세웠는지 과학자들도 증명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그 신상들이 막 금으로, 막 은으로, 동으로 도색했을 뿐 아니라 그 크기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신 그러면 그런 형상을 띠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불러오면서 신은 있는 것 같은데 상징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징이 있으면 좋겠다. 왜?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기껏 그 금송아지 어디서 봤을까요? 애굽에서 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아론이 아마 그런 일을 했던 아마 조각을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강권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합니다. 자, 시내산에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저들에게 보이는 걸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게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모로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막이 예루살렘 성이나 나라가 되고 자기 땅을 가졌을 때는 성막을 지을 수 있지만, 지금 40년 동안 늘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으면 헐었다 다시 세웠다, 헐었다 다시 세웠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성막을 지을 때까지 회막이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따르면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이 회막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러 모이는 장막 또는 개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주시고, 그 회막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회막에 나오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막의 위치를 우리가 보면 7절에, 오늘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이해합니다.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 밖에 위치한. 진 밖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진 밖에 위치. 하나님께서 회막을 어디다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한가운데 만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중앙이니까. 근데 진 밖에 따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진 밖에 따로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현실입니다.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을 받게 된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죄를 떠나서, 죄의 환경을 떠나서 씻김과 용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용서와 치료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진이라고 하는 의미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있어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막을 밖에 두면서 그 안에서는 너희가 현실의 무게, 세상에 있으면서 그 문제, 그 무게를 못 이겨낸다.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되느냐? 나에게 와야 된다. 회막으로 나와라. 세 번째는 진 밖으로 나가려면 여러분 애써야 되잖아요. 덥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는 니네들이 좀 수고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뭐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최소한의 정성과 예의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 보면 멀리서 오셨잖아요. 우리 이대호 성도님이 제일 가까우시지만 멀리서 오셨잖아요. 김포에서 오시고 분당에서 오시고, 나는 목사라 와야 되지만 일산에서 오고, 멀리. 이게 이제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최소한의 정성과 예의를 지키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시간을 나는 여러분이 목사로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여기 와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일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때 오면 하나님이, 이제 그 본문이 다음에 또 나옵니다. 예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우하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친구처럼 만나 주셨을까요? 모세를 예의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예의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존중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
네가 나를 우선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면 나도 너를 우선적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넓히면 심은 대로 걷는 거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예우해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면서 아파도 목사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안 나오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평상시 말씀에 묵상이 없는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짐 밖으로 나와서 회막으로 돌아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편안한 진을 떠나서 회막은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육신의 손해도 있고 희생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영적 안식, 영적인 은혜, 영적인 권능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오늘 성경 말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텐데 그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와 일반 백성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는 항상, 백성은 앙모하는 자. 여러분, 이 차이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일반 백성, 여러분이 같은 신앙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모세는 항상, 빈번히, 늘, 많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지만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 항상과 앙모하는 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앙모하는 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항상 회막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보지 못했어요. 왜? 성경은 딱 단호하게 앙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지, 진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 나온 사람, 보러 나온 사람,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누구든지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는 자지만 필요할 때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대단하죠. 필요할 때만 나와도 은혜를 주세요. 아쉬울 때 나와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 수준에 멈추면 원 오브 매니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왜 모세가 되었냐면 모세는 항상입니다. 항상. 적극적이었다는 말이에요. 능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른 사람들, 일반 백성, 앙망했던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항상 찾는 자는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녀의 관계없이, 나의 관계없이 모세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목사가 모세에 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회막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필요에 따라서만 나오고 멀리서 바라보는 자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회막을 통해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2의 제3의 모세인데 그 제2의 제3은 어떤 사람이냐? 제1의 모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욕심이 있잖아요. 1등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이 회막과 관련하여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가 정말 많은 신앙인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련해서는 1등이 되고자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게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받는 은혜 귀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왜 모세가 되었냐면 더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적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모든 기업인들과 젊은이들,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사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하나님께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는 쉬워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하나님, 내가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 11절에 또 나와요.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열심히 되고자 했기 때문에 모세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7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안 맞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떤 구절일까요? 몇 절일까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중에 내용을 보면 나와나요? 성경 한번 펴봅시다. 한번 봐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뭡니까? 아니 이거는 왜 여기다 이 구절을 넣었을까 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11절입니다. 11절은요, 여기에 중심은 모세였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는 백성들 앙망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11절에, 출애굽기 30장 11절에 갑자기 누가 나오냐?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왜 11절에 갖다 놓냐면, 봐라,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지를 그냥 비서실장이니까 된 게 아니라, 유능해서 된 게 아니라, 모세보다 젊어서 된 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자기의 진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지도 못했고 그 회막 안에 돌아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그 구조를, 이 11절을 누가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봐라, 이거 열정에 있어서는 모세 못지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위대한 인물이라고 또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40주간 금식합니다. 그때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안 굶어도 돼요. 금식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금식시킨 거니까. 그런데 그 장면에 누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40주간 금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 회막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봐라, 이게 아무나 이런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다. 비서실장이니까, 능력 있으니까, 젊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니까, 용사가 필요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더 오래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성장하고 있었고, 모세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좋은 면에서 영적 질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질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침에 많은 교훈 중에 이 교훈에 다시 한번 중점을 두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정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다니엘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애들보다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 나라에 갔는데도 뜻을 정하여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었더니, 영적 질투를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왜 세상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질투를 하면서, 여호수아 같은 질투는 우리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해요. 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를 내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싸워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인물 중에도 큰 인물, 작은 인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목사님들도 자기 양떼를 위해 기도하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인물과 작은 인물이 있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인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열정을 누구보다 뜨겁게 가짐으로 큰 인물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잘 돼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잘 돼서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이 그런 복을 받았다,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질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도 대체 불가의 특별한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실 때 큰 인물 되는 거예요. 큰 인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라, 지호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민지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대체 불가의 사람, 큰 인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도 큰 은총과 작은 은총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도 큰 능력과 그보다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에 관련해서도 단지 들어가는 자가 있고, 천국에 가서도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음에도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음에도 중간에 사라지는 자녀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음에도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역자들과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언약의 완성이란 면에서 여호수아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1절만 놓고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왜? 40년 플러스 가나안 정복 16년 동안 토탈 56년에 가깝게 쓰임받으면서 그에게 흠이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이성을 공략할 때와 기본 백성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을 때 외에는 그에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갈렙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적게 봐도요 85세입니다. 80세 부름받은 모세보다 더 5살이 많았어요. 갈렙은 그러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79세.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사 철신을 신고요, 그 나이에 단창을 들고 선두에서 뛰었어요. 권사님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의 전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회막에 들어가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말은 회막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들어간 건가요? 안 들어간 거야?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들어갈 때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섰다.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말씀하셨어요. 계시가 아니라 대화해 주셨어요. 그걸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봤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기둥으로 임재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어요. 애굽의 정적인 능력 없는 신들과 얼마나 비교게 되는, 이게 라이브예요. 라이브. 임재하심이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느니라. 똑같죠? 이 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임재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매번 수없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만했잖아요. 그런데 회막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왔고 그 모습을 보는 자들이 그 임재 앞에 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회막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세요. 나는 어려운 것 같지만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하셨거든요. 회막에 들어가서 일어난 두 번째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앞면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리하고 너희에게 주기는 하지만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는 길에 내가 너희를 먼저 진멸할까 염려되어서다.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엄청난 비극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부를, 명예를, 내가 원하는 안락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안락함과 부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여러분이 오늘 자녀를 데리고 나온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사의 인물들을 봐도 재산을 물려주고 자리를 물려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서포트하고 유학 보내주고 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지 않은 자녀는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줘도요,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준 부모는 성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는 몇 가지를 합니다. 12절부터 16절. 그래서 우리가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도록 만들고 덤으로 구하지 않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달라고 할 때 구별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회막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먼저 볼 상은요, 3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빨간 줄을 그어보세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백성이라, 네 백성, 네 자손, 너희 5번 얘기합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 2번 얘기해요. 나와 관계없다 그래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2절에 하나님이 1절에서 6절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으로 시작하지만 내게 은총을 주셨으니 주의 백성 2번이나 계속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네 백성, 네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 하나님 뭐라는, 내 자녀들을 얘기해, 내 백성을 얘기해. 이 목이 곧은 백성, 죽어 마땅한 진멸될 모세 너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별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야. 왜? 구별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차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차원이 달라요? 나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냐?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면 세상을 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구별의 두 번째 뜻은 어둠과 사망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말입니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걸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막에서. 여러분이 회막에 들어가면 뭘 구해야 돼요? 구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구별해달라고. 나를 구별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기업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생업을 구별해 주시옵소서. 구별의 세 번째 뜻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권능을 주셔서 그가 누구이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구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여기에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 기도는 여기 딱 66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럼 안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회막에서. 보여주면, 보이시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의 거룩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나니. 이게 해답입니다. 그거 왜 보여주시느냐? 왜 안 죽이시느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줄게. 그거 왜 주냐? 공의를 여길 자를 공의를 여기는 자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게 라함이에요.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 안 죽이고 누구도 구하지 않은 기도를 한 너에게 내가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구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받아서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누구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그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느끼게 하신 분은 누구냐? 모세 한 사람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회막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의 가족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의 국가와 열방의 죄를 용서하세요. 회막에서 변화가 되고요,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구별된 자, 특별한 자,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고, 회막에서 모세가 변화되는데 이 모세는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그냥 슬픔, 근심, 걱정, 열등감, 혐오, 외로움, 섭섭함, 분노, 억울, 눌림, 어려움, 교만, 욕망, 자기의 의, 어디에서 해결돼요? 회막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합니까? 나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탄을 많이 받죠. 난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나옵니까?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질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음란하고, 어떻게 부정하고, 어떻게 비윤리적이며,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슬프십니까? 회막으로 들어가세요.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여 두렵고 떨립니까? 눌립니까? 회막으로 들어가세요. 분노가 일어납니까? 회막으로 들어가세요. 억울합니까? 회막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까? 회막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별하사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숨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 가세요.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가세요. 세상 것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여러분과 내가 이 회막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마지막 설교입니다. 회막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바빠도 들어가시오. 안 되게 들어가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영광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